아무튼 따뜻한 우리 청년부인 것 같은데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나눌까요? 지난주에 십자가,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회복시키셨다라는 부분들,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연합되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음을 제가 말씀으로 전했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야 제가 매주 똑같은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계속 은혜를 받죠, 그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하는지는 아시죠? 왜 해요? 우리는 매일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죄로 주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하지 않으면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너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면 하나님 안 들으셔. 100시간 기도해도 그거 안 하면 하나님 안 들으셔. 이런 식으로 가르쳐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청년들 기도하는 거 듣다 보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아멘 그러고 끝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주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나의 구주,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해 주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 말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존신경에 대해서 목사님이 강의하거나 또 얘기해 줄 시간이나 설교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 또 십계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보시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어떤 지식증 또 자신들이 좀 교만한 듯한 자기들 스스로 어떤 위치 이상을 올라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 얘기하면서 특별히 우리는 성령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화려한 말에 현혹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사람의 지혜를 구하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해요. 사람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련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미련하지 않아요? 왜 죽어? 죄 짓고 죄에 대해서 체결한다고 죽는다라고 하고 살아있어야 그것을 계속되어질 텐데 아주 그냥 너무 바보처럼 죄송합니다 주님 너무 바보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많은 사람들 얘기하고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미련하다라는 얘기는요 여러분들 예수님한테만 고린도 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 살아온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도 미련하다고 해요. 미련하잖아. 안 미련해요? 교회 왜 왔어? 이 주일날 해 떴는데 비 오다가 가끔 이렇게 해 뜨는데 놀러 가야지. 이 시간에 졸면서 여기 왜 왔냐고. 간식 줘서? 오늘 간식 없죠? 오늘 간식 없어. 얼굴 표정들이 왜 이래? 되게 미련한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서 참 미련하다. 여러분 미련한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나도 되게 미련한 거야. 그죠? 미련합니까? 세상을 향해 미련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 쓰시는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또다시 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지혜는 이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전하고 그 지혜를 듣는 자들은 온전한 자들이라고 또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면서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하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어떤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면서 이 지혜를 온전한 자들이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확신할 때 이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련하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지금 미련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지혜에 대해서, 그 지혜의 아주 비밀스러운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 읽었어? 그랬구나. 표정들이 무슨 소리 하나 하고 있어요? 나는 항상 하니까 이게 강해 설교하는 설교자의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2장 6절부터입니다. 잠깐 볼까요? 2장 6절부터 16절까지 6절 7절만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들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1, 12절에서도 얘기하시기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을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드는 생각들은 여러분 스스로 다 알 수 있죠. 그죠? 지금 목사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들 하는지 나는 몰라. 여러분들은 알죠. 우리 리키 같은 경우는 참 한국말 어렵다, 알아듣기 정말 힘드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고 또 뭐 다른 생각들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알듯이 이 성령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오늘 말씀 시간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제목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제가 정한 거거든요.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분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나는 이곳을 떠나겠지만 성령이 너희들 안에 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성령님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구약시대에 성령님 계셨다, 안 계셨다는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구약엔 성령이 없었다. 몰라서 안 되는 거야? 뭔지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은 구약에 계셨다, 안 계셨다? 예수님은 구약에 계셨다 손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엔 예수님 안 나온다 손 들어보세요. 뭐 안 드는 건 뭐야? 모르는 거야? 성령은? 성령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령님은 신약시대, 그러니까 사도시대 이후에 계셨던 분이십니까? 아니면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까? 어려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 그리스도인들 되게 몰라요 이거. 성부 하나님 하면 구약시대만 계신 줄 알아. 성자 하나님 하면 베들레헴에서 나신 다음부터 공생의 기간 동안에만 그분이 계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 하나님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아니야? 다 알고 있어요? 나만 모르는 척하는 거야? 뭐 자세한 얘기하면 한참 가야 되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천지 창조부터 함께 가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멸망하고 심판하시는 장면 속에서도 같이 계세요. 성자, 예수님도 계셨다니까 구약시대에. 있어요. 아무튼 계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한번 특강을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올라가신 이후에 이제 이 땅의 사역을 어떻게 보면 받으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에게 속한 사람은 신령한 자, 또 영적인 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또 그는 그것들로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또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자존감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복음의 그 능력을 믿잖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날 구원하셨으면 믿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내 안에서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분명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분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시는 곳에서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심을 받으셨어요. 승천하신 거예요. 그 주님은 다시 이 자리로 내려오실 거예요. 재림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타이타닉이라는 그 큰 배가 침몰할 때 그 배에 있던 선장 존 스미스가요, 비 브리티시 그랬대요. 영국인답게 최후를 맞이하자,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고, 또 지금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천천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용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꾸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들 겁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런지를 이제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자면, 첫 번째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는 거.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삶, 일주일의 그 삶, 아니 지금 이 순간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이곳에 오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느끼고 보지 못합니다. 왜 못 보느냐? 여러분의 눈과 시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을 바라보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왜 삶을 보게 되느냐? 그게 제일 많이 보이잖아. 나에게 가장 밀접한 것이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주님과 함께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장님 집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큐티, 또는 새벽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주님이 내 삶에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시작되어져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모든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분할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전적으로 여러분의 삶은 그냥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겠죠. 여러분들 삶의 인도하심이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말씀 봐야 돼요. 우리가 호흡하듯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들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쳐야 되겠죠. 어떻게 고쳐야 돼요? 나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패턴들이 바뀌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들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 그것이 삶에서 이렇게 드러나지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방금 말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과 성령님을 늘 묵상하고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머리의 지식으로. 누가 와서 물어보면 그냥 그때 대답해주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 그것이 그들의 삶에 온전히 내재되어,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온전히 자리 잡아 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느냐? 이유는 단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워하시는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있다면 그것을 당연히 찾아가겠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에만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찾지 못해요. 잠언에서는 이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7가지로 얘기하거든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어떻게 나오냐면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 도모, 부모 고역, 음매,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가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 하나님을 봐야 하지만 볼 수가 없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나무 밑에 숨은 것처럼. 왜? 그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들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엄청나게 지었잖아. 그러면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을까, 보이지 않았을까? 지금 여러분의 눈에 주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이 여러분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해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봤어요. 광야를 걸어 다녀야 됐기 때문에 낮에 덥잖아요. 하나님 구름기둥으로 해를 막으셨고요. 밤엔 춥잖아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셨어요. 또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밤이고 낮이고 그들의 길을 인도했어요. 그뿐이야? 주야 목마릅니다. 돌을 툭 쳤더니 물이 펑펑 나오게 하시고 매일 아침 눈만 뜨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져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보았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홍해를 넘어갔잖아. 홍해를 건너갔잖아. 홍해를 건너가자마자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 왜냐면 그들을 속박하던 이 출애굽 그 애굽의 군사들이 물에다 수장되는 걸 다 봤잖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그들과 또 함께했고 그곳에는 항상 주의 임재의 빛이 가득했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를 졌죠. 왜 그럼 인간은 그렇게 죄를 질까? 가끔 이런 질문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를 내가 늘 보고 있다면 나는 정말 거룩하게 살 것 같다. 하나님의 기적을 나에게 한 번만 보여주면 나는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서 그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침에 구름기둥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면서 앞에 따라다녀도요. 여러분 죄 져요. 너무 큰 질병 가운데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셔도 죄는 져요. 죄를 짓고 안 짓고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인이다 안 죄인이다를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시선이 닫혀있고 가리워져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그것이 닫혀 있었어요. 그런 자꾸 지혜와 지식적인 것, 자신들이 드러나는 일들에만 집중하는 거죠. 왜? 자신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 실례로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허물이 드러날까 봐 주님을 죽인 거거든요. 자신들의 허물이 드러날까 봐 자신들을 더 크게 만들었어요. 자신들의 허물이 드러날까 봐 자기들은 더 거룩하다라고 예수님에게 자꾸 덤볐어요. 죄를 가리기 위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성령과 멀어지려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과연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습 가운데 결국 그들을 무너뜨리시기로 하셨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셨잖아요. 그들이 그런 죄의 결과로 그렇게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시선이 다른 곳으로 돌려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함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대포와 가라사대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게 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얘기하세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브릿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있으심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 17, 1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존재, 어떤 누군가를 통해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지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주실, 이 답답하고 암흑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밝게 비춰주실 분들이 계심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이 성령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믿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은 세상의 지혜예요. 즉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 삶에 어떻게 크게 역사되어지는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데 이 현상학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바라는 것으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추구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추구할 때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했어요, 안 했어요? 배신했죠? 그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는데 배신했잖아. 왜냐하면 그것만 바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도망가 버리잖아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려. 현상학적인 것들에만 자꾸 보니까 눈에 보이는 왠지 나에게 살처럼 다가오는 내가 좀 더 자세히 느낄 수 있는 것들에게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계속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팔푼이 같은 제자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아니 그 팔푼이들이 어떻게 다 팔푼이란 말 모르나? 그 바보 같은 제자들이 어떻게 다 순교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했죠. 주님 살아계실 때도 제대로 못 살던 애들이 어느 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인생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그분의 역사하심이 뭔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또 눈에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게 됐어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거든요. 예수님처럼 눈에 보이는 그 분을 보면서도 못 믿었던 자들이 성령을 통해 그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강력한 힘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느끼지 못했던 그 강력한 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인정하는 것,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또한 관원들의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고 해도 이것은 절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지혜는 무엇이냐?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나오는 지혜입니다. 그럼 그게 무엇이냐? 죄인을 살리시는 능력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죄인을 살리신다라는 것, 죄값을 완전히 치르심으로 더 이상 여러분들의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겠다라는 것, 그것에서부터 자유해질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으라고 얘기하니까 나가서 죄 지면서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라는 건 더 이상 사단과 악의 근원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라는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즉 검은색이 흰색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냥 완전히 더 이상은 여러분은 검다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화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 정수기 검은 물 쭉 부으면 맑은 물 나오는 그 정수기 있죠, 그죠? 그것보다 더 신기한 일이에요, 이거는. 성령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잡으면 더 이상 사단은 여러분들을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갖고 놀지 못합니다.
그러면 죄를 질 때마다 여러분 안에서 무슨 마음이,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죄를 질 때마다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 죄 때문에 마음의 힘듦과 괴로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것을 맡겨야 되겠다라고 자꾸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 속성이,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어느 순간 굳혀져서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지는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같은 걸 돌렸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내가 분명 죄를 짓고 있는데, 내 삶에 죄가 분명히 있는데 그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무런 마음의 변화나 내 마음에 어떠한 대화나 역사가 없다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살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지금 그렇게 계속 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다 있죠. 우리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다 천국 가요? 목사님은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다 천국 간다라고 확언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나 역시도 천국에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느끼고 또 알 수 있죠. 뭘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냐로. 다 천국 가서 봅시다. 천국 가서 봅시다. 갔더니 막 안 와 있으면 나 되게 속상할 것 같고, 안 와 있으면 예수님이 나 딱 서라 그러고 보자 이런 데 딱 올라가서 종아리 딱 걷고 있으라고 그럴 것 같아요. 네가 설교를 똑바로 안 하니까 얘가 안 왔잖아. 쫙 때리고 막 그러실 것 같아요. 성령의 영과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죄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을 막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한 줄기 빛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께 그것을 맡기고 붙드세요. 그 빗줄기를 붙들고 있으면 결코 점령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능히 이길 힘을 허락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관되어 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 이것은 왜 이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시고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셔야,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목사님 전하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귀와 눈을 통해 보이고 들려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성령을 보이심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싶으신 건 무엇이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그 성령을 통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신다는 진리죠. 또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그 성령을 통해 또 역사하고 알게 하시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세상이 영이 아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또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 그분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분의 존재하심이 나의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오늘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성령과 단절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속여요. 야, 네가 그렇게 사는데 무슨 네 안에 성령이 있어,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라고 얘기하게끔 만들죠. 왜냐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야, 교회 다니다가 뭐 그래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을 계속 정죄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을 계속 정죄하게 하고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자꾸 흔들려고 해요. 문화 속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 아니 여러분들이 배우는 학문들을 통해서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요. 창조론이 진짜야? 진화론이 맞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이 돼? 논리적으로 근거를 대봐.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봐. 계속해서 흔드는 거죠. 계속해서. 야, 교회 다닌다면서 기도하면 된다며.
넌 맨날 기도하는 거 같은데 뭐 나보다 왜 이렇게 사냐? 뭐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면 복 받는 거 아니야? 너 왜 나보다 가난하게 살아?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이렇게 아파? 기도해, 낫게 해주실 거 아니야? 빈정거리듯 우리를 조롱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죄와 싸우고 계십니다. 그 죄와 싸우심으로 그분은 능히 이길 힘을 가지고 계시기에 능히 이기게 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되고 그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재밌는 뉴스가 올라왔더라고요. 텍사스에 사는 조던 울리라는 12살 먹은 소녀가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하나님은 신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꾸며낸 이야기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이 친구가 들은 거예요. 12살짜리 소녀가. 그 자리에 선생님하고 맞섰습니다. 아니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고. 그건 신화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한 거지. 너 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냐? 논리적이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친구가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12살짜리 애가 선생님한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이거를 학교 교무 무슨 회의 그런 곳까지 아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학교에 그 교장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6명의 선생님들이 딱 앉아있고 요런 책상에 요런 단상에 그 소녀가 딱 앞에 나가서 그 6명의 교사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확신에 찬 모습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어떻게 될게요? 그 선생님이 미안하다고 하고 다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겠다고 했어요. 내가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12살짜리 소녀의 모습처럼 담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소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확신이죠. 확신 정도가 아니라 그건 그냥 그거야. 목사님이 우리 딸들의 아빠인 것처럼 분리할 수 없는 거잖아요. 누가 뭐래도 잘라낼 수 없잖아요. 아무리 누가 와서 몇 억, 몇 천, 많은 돈을 주고 뭐 몇백 톤 되는 바비 인형을 갖다 줘도 우리 아이에게 아빠는 나죠. 엄마는 그분은 어디 가셨어? 그분이시고 잘라낼 수 없어요. 아, 저기 계시는군요. 절대 잘라낼 수 없는 진리잖아요. 이건 여러분들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성령님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아요, 어찌 보면. 그러나 그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그의 인생의 최고임을 항상 고백하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그런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랑 유혹했을 때 그건 모른 척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뒤를 봐줄 수도 있는 얘기예요. 종의 신분에서 그 정도면 완전 신분 상승이 확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할 수 없기에 내가 도저히 이렇게 안 한다고 또 가버렸잖아요.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세요. 왕의 진미를 한번 맛만 보면 돼. 그럼 모든 것들이 해결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면서까지,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보면서까지 그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들 안에 성령이 그들의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판단합시다. 그리스도인다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려 드는 자들, 육에 속한 것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 당당하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기에, 그분이 보시기에 죄를 짓는 일이기에 난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럼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주께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못 믿는 눈치인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항상 신기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얘기 이렇게 하고 나면 막 머릿속이 너무 이렇게 복잡해지면서 하는 생각들이 나요.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나는지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믿어 알아. 근데 나 왜 이렇게 죄 짓고 살지 이거? 나중에 하나님 얼굴 보기가 너무 민망할 것 같아. 그렇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생명책을 딱 꺼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한 죄를 하나님이 다 얘기하신대. 싹 얘기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결정하신다는 거죠. 다 지옥 가겠지. 응. 근데 우리는 내밀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래도 너무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 애썼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 너무 많지만 그래도 성령님과 함께 하려고 했고 내가 예배드리려고 했고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심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나라는 거 보다가 됐어, 가자. 어디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끊임없이 싸움하심으로 사단의 노예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갖는 우리 청년의 때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시다. 주님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가사를 좀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 그 당신이라는 단어를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도 바꿔서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죄 때문에 눌리는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놓고서 기도합시다. 성령님 앞에 맡기면 여러분이 생각한 방법으로 해결은 안 하시겠지만 최선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때론 고난일 수 있고요. 힘든 일일 수 있지만 그게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이라면 우리는 능히 그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경주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꼬린 지점에 갈 때까지 달려야 돼요. 누가 1등이냐 꼴등이냐 따지지 않으십니다. 완주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찬양합시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